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있든가 우리와 함께 한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고,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또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폭넓고 다양해질지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뛰놀게 됩니다. 계속 침례식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언대로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기준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또 정말 냉정하게 살펴본다면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그들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보고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를 구했을 것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의 행위가 이제 몸에 배기고 또 습관이 되고 하면서 그들은 율법으로서의 흠이 없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그들은 우월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동일하게 그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로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굉장히 제한시키고 축소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까지도 사실 복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장례식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의 선교사 같던 그 김명석 자매님이 메콩강을 건너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에 있어 가면서 그 김명석 자매님을 잘 알고 계시는 거의 40년 전에부터 알고 계셨던 동부교회 김영철 행정님과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남사교회에서 주님을 같이 섬기셨다고 하는데, 그 김명석 자매님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먼저 주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집에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를 빡빡 깎겠답니다. 그런데도 자매님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러 나왔답니다. 그러자 이제 대문에 나무로 못을 박아서 못 가게 하니까 담을 타넘어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답니다. 그리고 김영철 형제님이 68년도에 입대해서 휴가를 나왔는데, 그 자매님이 집에 있는 신주 단지를 좀 부수어 달라고 해서 김영철 형제님이 그것을 부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주님을 섬기다가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고 만류를 했지만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조금 안 되게 섬기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전에도 2번의 장례식을 갔다가 하간하는 것까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 끝이 나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도 오늘처럼, 그리고 한 달 뒤도 1년 뒤도 또 10년 뒤도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지내다가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고 병이 없고 약 먹는 것도 없고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혈관이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혈관이 실보다 더 가는 정말 그런 모세혈관까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혈관이 막히든가 터지면은 반신불수가 되거나 뇌사 상태가 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손을 못 쓰거나 그러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9월달 또 11월달에 복음 집회로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계속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책인데 어렵게 해서 이제 구한 책이 있습니다. 쓰진 않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Beyond Dead Door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사후의 세계로 번역했지만 원문 그대로 하면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 봤습니까?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데 누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 어떻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도에 미국의 모리스 롤링스라는 심장병 전문 의사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심장병 전문 의사로서 멀쩡한 사람이 심장에 있는 그 심장에서 나는 관상동맥이 막히든가 멈춤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많이 다루면서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의사에 의하면은 그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박동이 멈춰지면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는 혈압이 제로가 됩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4분 안에 다시 심장을 박동시키면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그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멈췄을 때 그때 4분 안에 인공호흡을 하고 또 심폐소생술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살렸고 또 이와 같은 간단한 이 방법을 의사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Beyond Dead Door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 4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충격과 두려움을 받아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심장이 멎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4분 안에 이분은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가 살아나서 너무나 두렵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살려달라 살려달라 제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 하면서 애걸을 하면서 자기에게 매달리고 다시는 그곳에 안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자기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봤던 그 먼지 묻은 성경책을 먼지를 털어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통된 경험은 이렇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제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의사나 가족들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고 숨을 멈추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숨이 멎었을 때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은 자기의 몸이 그냥 땅 밑으로 쫙 깔아지는 마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자기는 이 몸이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는 몸을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육체 밖에서 보고 있고 저의 가족들과 의사들 또 병실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분명히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은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을 때 이 모리스 롤링스가 놀란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그때 숨이 멎었고 의식을 잃었고 죽은 상태였는데,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의사가 쓰는 전문 용어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다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의사는 또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심장이 멎었었고 의식을 잃었고 숨을 멈췄고 죽었는데,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쓰는 전문 의학 용어를 다 알면서 그때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죽음 넘어서서 끝나는 소멸이고 완전히 무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경험을 하지만 공통된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몸 밖을 빠져나와서 가족들과 의사들을 얘기를 해도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고, 전혀 그들은 자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말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벽을 그냥 통과해서 마치 전파가 벽을 통과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고 또 TV를 보듯이, 그렇게 영혼이 이 건물을 빠져나가서 긴 터널을 통과해서 커다란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거짓말같이 자기의 모든 인생이 영화를 보듯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억지도 못하고 잊어버렸고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든 일생이 눈앞에 영화처럼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8월 31일 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년 전이니까 1997년도죠. 그때 17살 된 청순한 평범한 처녀가 16살 많은 33살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입은 드레스의 길이가 8m였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결혼식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지켜보면서 부러움과 그리고 참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봤던 세2의 결혼식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20년 뒤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분명히 저는 계획적인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37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이애나였습니다. 처음에 20년 전에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까? 그는 결혼해서 시어머니 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당신의 아들이 왜 저럽니까? 왜 저렇게 바람기가 잠재워지지 않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 아들인데 나도 모르겠다. 네 남편이 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맞바람을 피우면서 뉴스에 끌어오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정말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지금은 정말 좋은 소식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한자 사자성어의 세옹지마란 얘기를 합니다. 세옹의 말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었다가 또 나중에는 복이 되는 그런 우여곡절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세히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그렇게 인생을 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 우리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계획, 제가 누누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나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했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완전한 변화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선은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무엘하를 또다시 이래 들으면서 머비보셋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궁에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들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많은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반역한 그 사건으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그렇게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사울의 자손 중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와서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저주합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자손으로서 그 사울의 왕을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자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자손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할 만도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저주를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옆에 있던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감히 왕을 저주하는데 저를 칼로 죽일까요? 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셨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대적하는데 사울의 자손이랴 하면서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옵니다. 떡과 과일과 금포도와 포도주 그리고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도망가는 슬프게 울면서 도망가는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귀를 타게 가게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왔느냐? 너의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었을 때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므비보셋은 사울의 집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자기를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고 10년 가까이 도망가면서 사망과 나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여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인해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2발이 쩔뚝임에 있는 그런 자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고 왕의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들에게 도망가는 그 가운데 그 종을 만나서 므비보셋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므비보셋이 그렇게 자기를 대적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마저 자기를 반역했는데 이렇게 죽일 자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한 자가 또 나를 반역하다니 하는 그 깊은 절망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가운데 그래도 그의 친구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함께 가려고 할 때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첩자처럼 보내는데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질 수 있는 그러한 계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아비새에게 그리고 블랙과 글렉 그 장군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하는 그 당부를 모든 군사들에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압살롬은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자가 요압이었고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분명히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지만 요압을 죽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사스럽고 비겁하게 그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는 저주하다가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진정되고 다윗 왕이 돌아오니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수레 아들 아비새가 다시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이 자를 한 칼에 죽일까요? 했을 때 다윗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서로의 아들들아 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오늘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서로의 아들, 누나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함께 다윗과 동고동락하고 모든 전쟁에 함께 나갔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마샤를 죽이고 아브넬을 죽인 그 일과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 스루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정말 그와 같은 슬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네가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무비보셋은 나는 두 발이 다 쩔뚝이므로 내가 왕을 따라 가려고 했을 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왕에게 나를 모함하였나이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오기까지 그는 왕과 함께 떠나려고 했고 자기에게 용서하고 죽일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한 그 다윗 왕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종이 자기를 속임으로 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나기도 없고 두 발이 쩔룩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기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단정하지 않고 정말 슬퍼하면서 그 왕이 돌아오기까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나는 나와 나의 집은 당신에게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었고 또 살려줄 뿐 아니라 왕의 자리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까지 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왕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평온하게 내 몸을 꾸미고 단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네가 왜 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네 종 시바와 밭을 나누라. 분명히 처음에 그 시바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밭을 전부 다 시바에게 주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무비보셋 말을 들으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죠. 그래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다윗은 그래 네가 시바와 밭을 나누라 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밭을 다 시바가 가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에게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정말 작고 사소하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모함을 받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되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않는 그 주님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내한테 빚진 거 갚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고 또 그 형제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화가 나고 판단이 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고 거의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24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주였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할 때 참 마음이 상하고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래 나에게 시집 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못난 사람을 같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해서 먼저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네보다 더 잘났고 내 판단이 더 옳고 한다면은 결코 사과하거나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래 내보다 더 나은데 더 좋은데 시집 갔으면 더 잘 살고 호강할 건데 이렇게 나에게 와서 고생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먼저 미안하다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대접을 못 받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똑같이 그렇게 대꾸를 하고 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래 내가 더 부족했으니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챙겨주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때로는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단순함, 순전함 그리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는 그런 단순함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단순함이 필요하고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해서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국 구원받고 나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 세례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하여서 내 몸에서 난 내 몸으로 만든 그 아내마저도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함으로 먹었다 하면서 책임 전가하고 비난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되도록 한 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알게 됩니다. 교회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의 모임이 한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삶의 목적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이사를 했고 누가 아팠고 누가 초상을 당했고 또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내 몸의 지체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새끼 발가락이 아프다면 온몸이 아픕니다. 새끼 발가락이 내 몸에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천대하고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 가운데 주일날 하루 와서 참 쉬고 싶고 하지만 정말 나는 이 거대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구나.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이 성도들이 이 지역교회 대구광북교회에 있는데 이들을 내가 얼마나 돌아보고 섬겨주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변화되고 자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6월달에 씹은 그 박영은 자매님 그 안성교회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길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웅장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내 몸이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 몸이 되게 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삶의 목적이 되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그리고 부러워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의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언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깨닫고 그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선포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잘 설명하는, 선포하는 역할이 예언의 역할이고, 그것은 입과 같습니다. 눈과 같습니다. 눈은 몸에 등불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으로서 정보가 거의 8, 90%가 들어옵니다. 눈이 나쁘면 정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역할은 눈의 역할과 같아서 미리 앞을 보고 미리 길을 열고 가는 길을 제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만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눈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피라밋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직자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포이맨인데 이 단어는 한 28번 써 있는데 다 목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로 번역되는데, 우리는 이 목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것을 은사로 구분합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더 낫고 더 못한 은사가 없이 우리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은 2가지입니다. 직분은 장로 또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집사. 이것은 빌립보스의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직분은 장로 또 같은 말로 감독입니다. 그리고 집사, 그리고 성도들. 직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은사는, 목사를 우리는 은사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몸에서 몸이 언제 어떻게 건강한 몸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비대한 몸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각자의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는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되고 계속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약교회 울릴달 하는 교회는 은사가 개발되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직자 제대로 목사를 직분으로 두고 목사만 가르친다고 하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그리고 모일 때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그 가르치는 은사가 개발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예언하는 은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은사는 함께 그 인격이 따라와야지 됩니다. 은사만 있고 인격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은사가 필요한 것은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도록 각각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내가 더 이상 나는 성직자 제도에서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예언은 눈의 역할이라면 섬기는 일은 바로 손과 같습니다. 발과 같습니다. 손으로 섬깁니다. 발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자질구레하고 힘들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가 고맙고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몸의 지체로 두신 것이 감사해서 그냥 내가 손이 되더라도 발이 되더라도 구차하고 어렵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더라도 무비보셋처럼 시바가 그 밭을 다 가지게 하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왕의 앞에서 나와 나의 집은 죽을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려주셨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까지 되겠는데 내가 무엇을 또 구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무비보셋처럼 시바에 대해서 이놈 봐라, 감히 나를 속이고 내가 두 발을 쩔뚝인다고 나를 속이고 감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서 거짓말로 나로 하여금 왕으로부터 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게 했느냐 하고 따지지도 않았고, 그 위에 다윗 왕에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종과 내 밭을 나눕니까 하고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다 가지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이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은 나를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게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섬겨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더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지,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정말 형의 마음을 갖고 오빠의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시간이 지났네요.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은사가 개발되고 이 은사는 다 귀한 것이고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정말
내가 할 일을 찾고, 그리고 정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겠다. 주님, 저는 저의 은사가 이것으로 부물되는데 이 은사가 개발되도록 제가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에 더 박학하게,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골똘히 연구하고 살펴서 더 잘 가르치고 이것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각자의 봉사일을 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삶의 목표, 비전을 갖고, 늦었지만 60이 되기 전에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비전이 뭐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길 원하느냐? 그냥 이대로 이렇게 그냥 목표가 없이, 비전이 없이 이렇게 가면 나중에 결과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사실 그 시간이 주님이 허락한 선물인데, 시간, 건강, 은사, 물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데 주님의 선물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거냐, 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해서 주님 앞에 더 남겨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릴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는 그런 주인의, 주님의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정해야 됩니다. 예, 제가 주님 이런 목표를 갖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